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에 대한 심판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말로만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 라고 했지 그의 삶은 그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이 그의 아들에게 내려져 가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죄의 모습을 닮아갔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우상 성전에서 나오는 돈을 기드온에게 주어서 왕이 되는 일에 쓰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런 우상의 돈을 받아서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자체가 아비멜렉의 신앙이 변질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의 돈을 거절해야 되는데 우상의 돈을 가져다가 왕이 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사용했습니까? 그의 형제들을 모두 다 붙잡아다가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형제들 중에 간신히 살아남은 요담이 있었습니다.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세겜 사람들의 그런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싸워서 자멸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보시고 판단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라고 하면서 착한 자의 삶을 비웃습니다. 권선징악,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징벌을 받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옛날 얘기한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 결국은 손해보고 망하게 됩니다. 착한 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신용을 얻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의 모습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민족들로부터 소외받는 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와 만나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회개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회개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아침에 말씀으로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을 들으시고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